집회 이렇게 하면요, 제일 힘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 저도 이제 해보면은 담임 목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입이 다 부르트고 그래요. 성도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온 강사가 황당한 얘기나 하고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굉장히 커요. 저도 땅끝 교회에 있을 때도 또 저쪽에 간 다음에도 이제 집회들을 계속 했는데 우리 땅끝 교회 장로님도 여기 오셨고 하지만 언제인지 강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목회도 잘 하신다고 알려진 분이 오셨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건 성경과는 안 맞는 얘기인데 성경을 반대로 얘기한다. 그래서 참 마음속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정정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낮예배 시간에 지나간 주간에 다 좋았지만 이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정정해가지고 했어요. 우리 신 목사님도 이번 주에, 저 양 목사님도 이번 주에 혹시 정정 설교를 하는 건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굽으로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지도도 친절하게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워낙 꼼꼼하게 목회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30년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이 집회를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제일 노심초사하시고,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목사님이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아마 비슷할 때 은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끝까지 완주해서 목회 마라톤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목사는 밥도 먹고 살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기도 많이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힘을 주실 것이에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기도 많이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맨 앞쪽에다가 목사님을 위한 우리 양봉호 목사님 끝까지 목회 마무리 잘하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지금까지 하신 것도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보면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달라요. 저는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뚱뚱하고 그런데 우리 양 목사님 언제나 날씬하고 또 병원에 입원도 하셨다 그러기도 하고 눈도 뭐 좀 불편하셨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연약한 부분 많았지만 그래도 잘 우리가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기도 많이 해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교역자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부교역자들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을 뭐 저러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도 처음에 시작할 땐 다 시시했어요. 처음에는 다 미숙하고 뭐 다 그렇죠. 그런데 점점 이렇게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되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전도사님, 완벽한 전도사님은 없는 거예요. 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신광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크게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또 다른 교회 가시기도 하고 여기서 사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는 훌륭한 교역자를 많이 키워내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목회 잘하고 진짜 충성된 주의 종이 됐을 때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를 배웠어요? 그러면은 내가 신광교회에서 양봉호 목사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마치 여기 훈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배웠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면요 맨날 분교가 많고 맨날 시끄러운 교회, 그런 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를 하는 분은 참 불행합니다.
보고 배우는 게 없어요. 거기서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보고 배우는 거는 전투력을 배우는 거예요. 싸우는 법만 많이 배워가지고 딴 데 가서 목회를 해도 이분은 전투하듯 성도들하고 싸우고 참 불행하게 이제 목회가 끝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광교회 청빙받아 오는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여기서 정말 충분하게 채워져 가지고 좀 교육자 한 사람이 너무도 아쉬운 때거든요. 좋은 목사님들 다 돼서 나가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뭐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 아무래도 미숙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정말 격려와 칭찬이 필요해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나면은 정말 잘했다고, 양봉호 목사님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막 칭찬을 해주시면은 그분이 기가 살아가지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잘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그 부교육자가 못하는 걸 원하는 담임 목사님은 없어요. 다 더 잘해가지고 청출어남이라고 더 훌륭한 후배 제자들이 배출되길 원하는 거지. 그래야 한국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제 부친도 장로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고생이 크시더라고요.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는데 장로님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로 하신다고 누가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훈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 요즘에 참 우려되는 현상인데 서울 쪽에는 지금 장로님을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그냥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뭐하러 그 장로가 돼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나. 그러면서 장로를 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그냥 편하게 가서 예배나 한번 드리고 오지 막 머리 아프게 교회 가서 뭐 힘든 일 하고 싶지 않다. 참 큰일 났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직분도 안 맡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 힘든 일을 다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거 해결해 보려고 그냥 동분서주하는 그런 장로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꼭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도 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뭐 실수도 하시고 판단도 잘 못할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당회를 비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했대더라. 그러면은 쫙 이렇게 따라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좀 완벽하지 않아도 협력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렇게 해야 이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지. 다 이렇게 미조알 고조알 들춰내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 기준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부부가 싸워가지고 가정법원에 이혼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웠습니까? 그랬더니 우린 입맛부터가 안 맞는 사람인데 잘못 만났다고. 뭐가 입맛부터 안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요 얼마나 안 맞느냐 하면 이 사람은 감자 삶으면 소금에 찍어 먹고요, 나는 설탕에 찍어 먹어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유 참 그 별거 가지고 다 싸우네. 우리 집은 고추장 찍어 먹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입맛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맞추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은 기준, 잣대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의 진리의 기준은 성경뿐이고 나머지는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조용히 소리도 안 내고. 근데 우리 영락교회는 되게 조용히 기도해요. 뭐 주여 그런 사람 있으면은 누가 와서 옆구리 찔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조용히. 어떤 사람이 좀 크게 기도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새벽 기도 안 오기도 하고 그래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사람 뭐 눈물 흘릴 수도 있죠. 안타까운데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울면서 기도하면 막 야단치고. 어떤 사람은 또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가 힘이 없다. 저 자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그냥 조용조용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얼굴이 뻘거질 때까지 막 열을 올리시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가만히 서서 하는 분도 있고, 강단을 왔다 갔다, 장경동 목사님 같이 왔다 갔다 하거나, 심지어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성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권사님, 권사님이죠. 그러면서 뭐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너무 놀래갖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뭐 이 목사님 이러고 저 목사님 저래도 기준이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만 정확히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면서 말하든 서서 말하든.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정확히 말하느냐가 그게 본질인데,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왜 서서 말하냐, 왜 다니면서 말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참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어려운 결정을 하시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좀 박수를 보내주고 힘들어도 따라야 되죠. 근데 뭐 당회가 미주알 고주알 이런 걸 정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큰 미래를 정하는 거죠. 예컨대 뭐 당회에서 우리 교회는 공간이 모자라서 증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성도들이 다 협력해야 되니까 어려운 결정인데, 우리 신광교회도 언젠가는 또 그런 변화가 또 있을지도 모르고, 또 교회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 반드시 있는 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또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은퇴를 하면은 후임 목사님이 또 오셔야 되는데, 이게 참 한국교회 어려운 거예요. 후임 목사님이 어떻게 오시냐,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때 그 정말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분이 이렇게 딱 와서 부드럽게 이렇게 바톤 타치가 이루어지는 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양 목사님 점점 회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점 젊어질 리는 없고, 저랑 같이 이제 늙어가지고 같이 은퇴할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얘기해요. 이제 뻔히 다 아는 건데 모르는 척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다음에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다 그런 거죠. 뭐 그게 이제 앞으로 당회가 결정해야 될,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박수를 치고 협력해야 될 중요한 숙제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기도를 해야 돼요. 아예 강사 목사가 왜 저런 얘기까지 하나. 제가 신광교회를 그냥 가족같이 생각하니까 다 우리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목회 승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좋은 새 목사님이 오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광교회는 든든히 서서 부흥해야 되는 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파업하면 교회는 마비됩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저 밤에나 낮에나 새벽에나 오셔서 허드렛 일부터 그 다 교회 봉사하시고 진짜 팔 걷어붙이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걸 성도들이 몰라주면 안 돼요. 서로 격려해야 되고, 서로 힘이 돼주고,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부서 일이니까 당신은 손 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협력을 요청하고, 같이 이렇게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같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자이크가 단 하나의 색깔로 만든 모자이크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 모자이크 작품을 보면은 다양하게 색깔이 다른 것들을 박아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그림이 되기도 하고 조화가 되는 거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온 세상에 꽃이 장미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좀 지겨울지도 모릅니다. 좀 끔찍할지도 몰라요. 빨간 장미밖에 지구상에 꽃이 없다고 그러면은 시뻘건 거 볼 때마다 그게 뭐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다 기기묘묘하잖아요. 큰 꽃, 작은 꽃, 빨간 꽃, 노란 꽃, 노릇끼리한 거, 뭐 붉으리한 거, 빨간 것도 다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남산의 개나리를 보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조그만 개나리들이 쫙 피었는데 그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도 아주 섬세하게 그게 만들어져 있고, 꽃술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교한지 다 그게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가 이렇게 수백 명 있으면 다 서로 달라요. 그래서 나 홀로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내 옆에 같이 있어 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흘러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안에 사랑이 흘러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끝난 것처럼 말해요.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엿새 날까지, 여섯 번째 날까지 이제 다 창조가 끝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끝난 줄로 생각하는데, 2장에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 창조하지 않은 걸 추가로 창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1장에는 엿새 동안에 창조한 게 나오고, 2장에 가보면은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에 안식이라는 걸 창조하셨어요. 그럼 안식이 없는, 엿새 동안에만 만들어진 세상은 안식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안식이 없는 세상은 아무리 좋은 새 아파트라도, 새 자동차라도 마치 새 자동차로 말하자면 기름이 없는 거나 같아요. 그냥 쇠 덩어리죠. 금속 덩어리를 조립해가지고 자동차다 이렇게 했는데, 안식이 없는 거는 기름이 없는 새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보기에는 멋지지만, 보기에 심이 좋아 보이지만 이건 뭐 아무짝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창조하심으로 그거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새 아파트 그 안에다가 좋은 가구들을 많이 집어넣고 완벽하게 꾸며놔도 그 안에 샬롬이 없으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샬롬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샬롬은 무엇으로 완벽해지냐 하면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창조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아담 옆에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는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심이 좋았으면은 완벽해야 되는 건데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 2장에 보면은 아담이 혼자 거주하는 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세상인 것 같은데 좋지 못한 게 아직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옆에 누가 있게 하신 건 뭘 창조하신 거냐?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맞겠지만 저는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창조하셨다. 사랑. 그래서 사랑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새 자동차에, 그건 첫째 날 창조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여가지고 거기 아담이 타고 있는 거, 운전석에 아담이 타서 이제 기름도 였으니까 쌩 달리면 되는데, 평생을 혼자 타고 혼자 달리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조수석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갖추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드는 마침표와 같은 겁니다.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옆에 하와를 태워가지고 드라이브를 즐기게 하셨는데, 이게 맨날 싸우는 거죠. 옆에서 하와가 좀 살살 다녀요, 이렇게 하면 아담이 화가 나가지고 엑셀을 더 밟아가지고 쌩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싸우면은 이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배워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광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목사님들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린 아이들, 어머니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면서 온 성도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래서 다 같이 연합될 때, 그때 신광교회는 천국의 지점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연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교회 이름이 유명한데, 사실은 모든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라더라. 가보면 소외되는 사람 없고, 중직자나 새로운 사람이나 누구나 뭐 병약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다 거기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 녹아져서 하나가 된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광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서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여기서 성장해가지고 믿음의 잔뼈가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잘 못 먹고 어렸을 때 병약하게 그렇게 큰 애들은 어른이 돼서도 골골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튼튼하고 발육이 잘 돼가지고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잘 놀고 쑥쑥 큰 애들은 어른이 돼서도 건강해요. 몸집도 아주 떡 벌어지고 튼튼하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제대로 못 자라고 교회에서 어렸을 때 믿음 생활 잘 못하면 나중에 걔네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돼야 아이들이 여기서 잘 자라고 행복하게 성장을 해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이삭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생겨나야 되는 거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를 물려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겼는데 우리 아버지도 이 교회에서 중직자로 잘 섬겼고 나도 그거 배우고 그걸 보면서 컸기 때문에 나도 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았고 여기서 결혼했고 이러면서 그게 대물림에서 내려가는 것이 이 교회하고 우리 가정사, 우리 개인의 인간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보면은 교회가 시험에 들면은 성도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가정생활도 고통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편안하고 여기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면 성도들도 다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상처가 있어도 교회 왔다 가면 다 치료받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양 목사님은 이제 그 축복과 은혜와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거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행복한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찬양대 3일 동안 찬양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주차 봉사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들 많아. 예배 전에 또 찬양해 주신 분들 또 저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많이 먹으라고 호텔에다가 뭐 맛있는 거 해주셨는데 다 못 먹어서 죄송한데 그것도 정말 감사드리고 전부 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주님을 위한 수고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여기 와서 소풍하는 것 같아요. 푹 쉬는 것처럼 행복하고 오늘 낮에도 우리 중부시 차례에 있는 목사님 네 분들 오셔서 얼굴도 마주 보고 그동안의 소식도 좀 듣고 얼마나 반가운지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주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얼마 동안 머물다가 이제 우린 갈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 인생의 과정이 어디를 거쳐서 갔든지 모든 세상의 물이 다 바다로 모이는 것처럼 어디를 통해 흐르든지 우리는 천국이라는 바다에서 다 만나게 될 사람입니다. 바다로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흐르는 코스가 어딘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강은 길고 어떤 강은 좀 짧고 그런데 인생도 길게 사는 사람도 있고 좀 짧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강은 막 폭포가 많고 막 거세게 흘러내려요. 코스가 완만하지 않고 막 급하게 이렇게 꺾이면서 힘들게 흐르는 강도 있는가 하면 어떤 강은 정말 평안하게 흐르는 강도 있잖아요. 다 달라요. 인생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난도 너무 많고 시련도 너무 많고 참 딱한 분도 많더라고요. 지금 영락교회 어떤 분은 제가 예배 마치고 뒤에서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하니까 눈물을 보이시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4번째 암이 생겼다고. 40대 처음에 갑상선암이 와가지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그래서 이제 다 그거 뭐 갑상선암은 좀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제 완치가 됐는데 그 몇 년 이후에 또 이제 어려운 부분에 또 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막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과정을 다 밟아가지고
5년 지나니까 완치 판결을 받았잖아요. 또 몇 년 있으니까 또 다른데 또 암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생을 죽도록 하면서 또 했는데 요번에 네 번째, 암이 네 번째로 찾아온. 이젠 그분의 나이가 첫 암이 왔을 때가 40대였는데 지금 이제 6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한 20년 세월이 그냥 온통 암으로 멍든 세월인 거예요. 암으로 멍든 세월. 처음에는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눈물을 보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는 부군 되시는 남편 집사님도 같이 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암 한 번 안 걸리는데 이분은 어떻게 서로 다른 암이 이렇게 4번씩이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참 인생이 다양해요. 그런데 어떻게 흐르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듯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이 목사였을 수도 있고 뭐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집사도 못 돼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생명의 구주를 믿어서 그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나라로 부름 받는 거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경직 목사님 사랑도 받고 또 그 교회가 장학금도 옛날에 주고 그래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이 별세하셨다. 그걸 이제 제가 알고 서울에 올라가서 그 빈소에 그 빈소가 교회 안에 이렇게 차려져 있었는데 그 빈소에 문상을 하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장례식 예배 본당에서 드린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뭐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뭐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 뭐 장관 뭐 청와대 인사들 그런 정치인들도 왔고 뭐 대단한 인물들이 다 많이 왔어요. 그분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김수환 추기경 뭐 송월주 뭐 조계종 뭐 하는 그런 분들 뭐 다 와서 문상하고 뭐 굉장했어요. 근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한 목사님도 그냥 한 그리스도인일 뿐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적도 많고 뭐 하신 일이 많지만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100년 가까운 생애 속에서 가장 위대한 그분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뭘까? 딱 하나예요. 그분이 뭐 템플턴상 받은 것도 유명하고 뭐 많은 거 유명한 거 있지만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 그분에게 일화들이 많은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남한산성에 올라가셔서 이제 거기 조용히 기도하고 지나셨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남한산성까지 찾아오셔서 목사님께 뭐 도움도 요청하고 많은 걸 부탁했어요. 목사님은 은퇴하고도 뭘 많이 하셨어요. 72년도에 은퇴를 하셨고 그 이후에 84년, 85년에는 한국교회 100주년 여의도 광장에서 그 뭐 100만 명 이상 모여서 할 때도 한 목사님이 그 다 대회장이셨고 다 은퇴한 다음에도 한국교회를 위해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계 지도자들 뭐 각 교단의 총회장 뭐 그런 분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와서 목사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제가 목사님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제 부산에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갔더니 신간 서점 칸에 한경직 목사님 신간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한경직 목사님 이름으로 신간 서적이 나왔을까?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너무 좀 특이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책 제목이고 한경직 지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이상한 책이다. 또 장례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샀어요. 와가지고 읽어보니까 그게 목사님이 직접 쓴 책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아는 분들이 옛날부터 목사님을 만나서 감동받았던 이들이 목사님 이제 이런 분이시다 하고 소감을 한 편씩 쓴 거예요. 소감. 목사님을 통해서 느꼈던 거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모아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실 때쯤 마침 이 책이 공교롭게 그때 비슷하게 출판이 돼가지고 서점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였을까요? 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쟁쟁한 각 교단의 총회장 지나신 그런 어른들이 여러 명이 남한산성을 찾아오셨대요. 찾아와서 한국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하고 자문을 구한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세요라고 대답을 해주길 원해서 찾아왔는데 한 목사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만 했대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평생을 목회한 분이고 각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분들이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런 지도자들 보고 오늘 교회 처음 등록하는 사람에게 할 법한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뭐 평생 목회를 했던 오늘 처음 믿는 사람이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저는 신강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믿는 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열심히 믿는다 그런 뜻도 그 속에 있을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바르게 믿는다는 거죠. 바르게 믿는다고 할 때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논의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게 믿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신앙은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게 진리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는 외로울 때가 많고 소수가 가는 길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 좁은 길을 말씀하면서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다수결로 하면은 넓은 길로 가는 게 그게 맞는 길이겠죠. 다수결로 하면.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갔더니 끝에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꼬불꼬불하고 협잡하고 아주 좁아서 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좁은 길로 가면 이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천국문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게 믿는 게 중요하고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 그래서 신광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광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신광교회 가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여러분 강단에서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웅변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대단히 재밌는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는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 되고 신광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진리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같이 이단이 판치는 이 시대에 영이 어두워지면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설교를 유튜브에서 듣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가끔 보면은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없이 누가 뭐 재미나게 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 그러면서 빠져들면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를 지도하는 목사님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게 그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강교회 안에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창조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사랑이 있어야 그게 완전해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강교회 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랑이 있고 서로를 아껴주고 그저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신강교회는 내 교회야 그러면서 여기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신강교회가 여러분들의 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 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기 들어와서 앉으실 때 요만큼의 갈등도 없이 들어가도 되나? 이런 이상한 갈등 없이 어디 앉을까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이 교회 왔을 때부터 이상하게 정해진 내 자리가 있잖아요.
딱 그 자리에 앉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들어와가지고 턱 앉으면 내 교회는요 얼마나 편안한지 우리 집 아랫목 같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앉기만 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예배 시간에 자는 성도가 처음에는 미웠지만 요새는 전혀 안 미워요. 왜냐하면 얼마나 편하면 잘까.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가지고 모르는 교회, 낯선 교회 처음 가보세요. 낯선 교회 처음 가보면 잠이 깊이 옵니까? 다 긴장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내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는 아무리 교회가 시설이 화려하고 뭐 세련된 예배를 드려도 내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어딘가 불편하고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어색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 교회는 우리 집 아랫목 같아갖고 잠이 잘 와요. 또 자는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 게, 그런 분은 뭐 설교를 잘 못했느니 그런 불평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잤기 때문에 끝에 끝날 때 아멘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신강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내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교회면요 막 아끼잖아요. 내 거니까. 그러면 정말 교회가 뭐 잘못되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근데 내 교회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얼른 떠나요. 그 사람은 뜨내기 손님이지 여기 우리 한 식구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내 교회면 마음 아파하면서 막 매달려서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내 교회면요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내 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예배만 오는 사람은 절대로 주머니를 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다 투자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내가 평생 다닐 교회고, 여기서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나중에 장례 예배를 드려주면 내가 이들의 나를 전송하는 찬송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아까울 게 없는 평생 사랑해야 될 그런 교회죠. 그렇게 하다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들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천국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 그저 새벽에도 오시고 모든 예배 오시고, 여러분 모든 예배 개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뭐 오늘 안 드리면 내일 드리고, 뭐 기도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그랬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를 건너뛴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닿는 한 무조건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섬김, 찬양대 봉사, 교회학교 교사,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어쩌면 내가 마지막 섬김일지도 모르니까 모든 것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신강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곡 신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장담하건대 그렇게 믿는 분들은 다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감사가 어떤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주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면은 감사라는 주제를 끄집어내요. 그때까지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올 때까지는 창고에다 넣어놨었는데, 감사주일이 다가온다 그러면 다시 꺼내가지고 먼지도 좀 털고 그래갖고 감사 이걸 다시 꺼내요. 참 우린 참 재밌게 믿고 있어요. 그죠? 부활도 그래요. 1년 내내 창고 속에 넣어놨다가 사순절이 다가오면 그때서 꺼내가지고 먼지 털기 시작해가지고 사순절 끝날 때 되면은 부활절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주일날 예배드리고 계란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접어가지고 그걸 또 창고 속에 넣었다가 이듬해 그때쯤 꺼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의 1년 동안은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모르는 것처럼 맨날 울고 불고 하면서 믿다가 부활절 다가오면 아,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자고 또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65일이 부활절입니다. 그죠? 날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걸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데, 여러분, 제가 기독교인이 가지는 영성 중에서 최고의 영성은 뭘까? 기독교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왜 그러냐 하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말씀 중에 세워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높이 세워진 자, 이걸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 세워진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고개를 쳐들고 이러지 않아요. 또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고난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쭉 읽다가 14장 쪽에 도달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 잡수시는 그 대목에 도착했어요. 그 도착을 해 가지고 평소에 뭐 수도 없이 읽었는데 그날 따라서 어떤 단어에 눈길이 팍 꽂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는데 감사 기도하시고 이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 규절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떡과 잔을 지금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먹기 전이니까 당연히 감사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그 말씀에 꽂힌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감사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베드로야, 이제 이걸 먹을 거니까 베드로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베드로가 그걸 받아서 먹는 입장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자연스러운데, 이거를 누가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주시는 분이, 주시는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받으면서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 복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안 주시면, 받는 게 없는 것 같으면 막 항의하고 대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시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는 분이 감사해요. 근데 주는데 주머니 속에 뭐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당신의 몸을 주고 당신의 피를 주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 감사는 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다 주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구나. 여러분,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건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온 겁니다. 유카리스테오의 뜻은 감사 기도 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이름이 감사 기도 드리다에서 온 거예요. 성만찬은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그러면 예수님이 뭘 감사하셨지? 이게 제 마음에 큰 숙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몇 시간만 지나면 끌려가셔서 얻어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 9시가 되면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한 고통받으면서 죽으실 건데,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분이 뭘 감사합니까? 무슨 감사 기도를 드리셨나요? 이렇게 계속 제 마음속으로 주님께 질문하듯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제 마음에 확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무슨 감사를 했느냐고, 성부 하나님께 무슨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건 이겁니다. 나는 나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내 몸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피를 흘려 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내가 감사했다. 그게 예수님의 감사더라고. 우리는 받으면서 감사하는 건데 차원이 아예 다르더라고. 예수님의 감사는 수준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받으면서 감사하는데 이제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의 감사가 이제는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집사가 되다니,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찬양대원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물질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도 주님의 일에 뭔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 이제는 이런 감사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감사가 왜 기독교인이 도달하는 최고의 덕목같이, 영성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냐면요, 이게 감사는 천국에 가서 하는 유일한 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 주일에 교회로 모셔오고, 요새 신강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전도 열심히 하죠. 근데 천국에 가면 전도 같은 거 없습니다. 거긴 전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 쭉 기도 많이 하는데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나 기도하는 거지 천국에 가면 기도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하는 모든 일이 천국에 가면 없어질 게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봉사하는 거, 그것도 천국엔 없어요. 그 천국에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천국에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 그래서 천국에서도 계속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찬양은 감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 다윗이 오늘 말씀 1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노래라고 표현했지만 찬양을 잘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찬양 잘하는 사람. 다른 번역본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막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입으로도 찬양하고 삶으로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이게 막 노래로도 표현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하실 때 러브레터를 써보셨겠죠? 안 써보셨습니까? 러브레터를 쓰게 되면은요, 막 자기가 시인이 된 것 같이 그냥 막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편지가 한 장, 두 장으로 끝나질 않고 긴 편지를 써서 주고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 다 카톡으로 하니까 너무 시시한데, 옛날엔 편지를 막 여러 장 써가지고, 그것도 색깔 종이에다가 알록달록하게 정성껏 써갖고, 그래서 예쁜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손에 들고 줄까 말까 그러면서 망설이다가 골목 어귀에 만나서 딱 주고는 막 뒤돌아서 머리 팔랑거리면서 도망가는 소녀도 있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때는요, 다 시인이 된다는 시인. 지금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요, 뻣뻣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가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뭐 주실 거요 안 주실 거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0개 시편 중에서 73개,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눈물로 부른 것도 있고 탄식한 것도 있고 회개한 것도 있지만은 거의 많은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시편 23편 같은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시편 18편 근데 보면 주는 나의 힘이시라고 얘기하고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쭉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냥 다윗의 가슴 속에는 찬송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은 누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탁 튀어나왔대요. 일제 끌려가가지고 군경에게 그 일본 그 군경들한테 고문도 많이 당하시고 얻어맞고, 때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때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그러니까
너는 예수에게 미쳤냐? 그러니까 이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꽉 차서 건드리기만 하면 나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꽉 차 있어가지고 그냥 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리고 시를 읊어대서 하나님 앞에 시를 올리듯이 그런 게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이 고통도 많고 괴로움도 많은 세상이지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가 많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도를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이, 기도를 5분 동안도 하기가 힘들더라. 할 말이 없더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곤 했어요. 5분도 기도할 게 없는 분은 이렇게 해보세요. 가만히 지난 세월에 내가 태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이렇게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제가 많이 아팠었는데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회복이 됐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모든 게 다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참 어려웠을 때 어떤 분을 만나서 돌파구가 마련됐고 그분이 나를 취직도 시켜주셨고 또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의 아내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고 우리 아이가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 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지난 세월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 그게 밤을 새워도 다 못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에요.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이 되면 뭐 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참 잊을 수 없는 일을 보았어요. 김수영 목사님이시라고 경주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70세가 되셔서 정년 은퇴를 하시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경주를 떠나셔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에 아드님께서 이태원에 약국을 크게 했어요. 그 아드님은 중앙대학교인가 약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약사이신데 아주 약국을 잘 운영하셔서 생활이 안정돼 있었고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아버지 이제 은퇴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점잖으신 목사님이세요. 새파란 젊은 목사에게 늘 언제나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목사님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황송해가지고 그분 앞에 이렇게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는 그때 30살 조금 넘은 젊은 목사고 그분은 70이 넘으셨으니까 아버지도 그냥 한창 큰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렇게 그 목사님이 아마 한 2년 반 정도 교회를 잘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췌장암이 되신 거예요. 은퇴하시고 채 3년이 되기 전에 고생하시게 됐어요. 근데 아드님이 뭐 약사시니까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에 아버님을 이제 입원을 하시도록 했고 수술을 목사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어느 날 밤 한 2시나 돼가지고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 병실에서 온 전화인데 그 가족들이 하신 전화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임종하시려고 합니다.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부목사인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물론 담임 목사님께도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신 이유가 담임 목사님하고 옛날부터 잘 아시거든요. 담임 목사님께도 전화를 했고 부목사인 저에게도 전화를 하셨어요.
그 자다 말고 일어나 갖고 이제 옷을 다 챙겨 입고 이제 그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 엘리베이터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막 타는데 어떤 사람이 허겁지겁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올라갔는데 그 병실에 그 사람도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치의이신 거예요. 주치의 의사께서 주무시다가 연락받고 집에서 막 달려오는 중이에요. 가보니까 독방에 큰 병실이 제법 큰 독방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 아드님 내외도 있고 따님 내외도 계시고 손자 손녀들도 다 와 있고 간호사들도 들락달락하고 뭐 이렇게 계시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술은 이제 암 때문에 하신 건데 허약하시니까 이 수술을 하시니 피부는 다 이렇게 아물었어요. 피부는 다 얼추 아물었는데 이 몸 속에서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는 거예요. 몸 속에 장에서 이게 잘라내고 한 부분이 아물질 않아 가지고 몸 속에서 피가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피를 얼마나 많이 쏟으시는지 피 주사를 막 여러 개 매달아 놨더라고요. 피를 여러 개 매달아 갖고 수혈을 하는데도 들어가는 피보다 나가는 피가 더 많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날 밤에 참 놀라운 걸 봤습니다. 정신이 초롱초롱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사에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한밤중에 주무시다 말고 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잘 봐주세요.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 의사 중에 한 분이신데 정성껏 나를 치료했지만 이게 선생님의 의술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생님이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라면 나는 평생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의사로 살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선생님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이게 선생님의 의술의 한계고 숨을 거두는 내 모습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날 잘 보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나한테 배우시고 이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선생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여기서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뿐입니다.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 뿐이지 나는 쓰러져 없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다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 날 불러줘서 좋다고. 그렇게 하고 간호사들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다 한 명씩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모님을 부르더니 사모님 보고 여보 사모로 평생 산다고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한데 이제는 아들 말 잘 들으라고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당신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얘기하고 아들도 불러가지고 아들이 막 울고 그러는데요. 울지 말라 그러면서 아버지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 내가 다 알고 보답을 못해서 미안한데 슬퍼하지 말라. 그럼 아들 보고도 어머니 잘 모시고 예수님 잘 믿고 그 방에 있는 사람 한 명씩 다 불러갖고 다 얘기야. 저까지도 불러가지고요.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 얘기했어요. 그거 다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렸어요. 다 하고 나더니 목사님께서 이제는 찬송을 부를 시간이 됐다고. 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이 목사님이 찬송 부를 시간 됐다고. 맨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게 73살에 세상 떠나시는 목사님이 생애 제일 마지막에 하신 게 찬송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다 가족들 흐느껴 울고 그러지 누가 찬송합시다 그럴 사람이 누가 없잖아요. 다 그냥 이렇게 먹먹해갖고 이제 있는 거죠. 어색하게.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은데 왜 가만히 있나 그러더니 당신이 먼저 부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른 찬송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 찬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이 먼저 선창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이제 부르면 또 좀 쉬면 왜 쉬냐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또 다른 찬송 또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4시가 넘어가요. 근데 저는 그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할 수 없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교회로 혼자 돌아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제가 그 병실에서 나온 다음에 그 목사님 뭐 하셨나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숨 거두실 때까지 모양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똑같았어요. 끝까지 찬송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저 그 찬송 소리가 좀 작아져서 그렇지 끝까지 찬송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아유, 그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게 노래 잘하는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노래를 잘한다는 게 뭐 성악가처럼 부른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모임이 모이고 있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도 의리의리한 호텔들도 많고 그 호텔마다 뭐 그랜드 볼룸 같은 데서 뭐 무슨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고 만찬을 하면서 뭐 거기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뭐 협약식을 맺고 뭘 하고 MOU를 체결하고 뭐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하고 뭐 축하연을 열고 뭐 고희가 됐다고 팔순이 됐다고 뭘 하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들이 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신강교회 예배당, 여기가 호텔처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가 뭐 대단한 재벌이나 그런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여기를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여기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신 자리예요.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연결된 사람들로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저 뭐 내가 믿었던 사람이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런 것도 당하기도 하고,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내가 찍은 후보가 왜 안 됐는지 막 혈압이 오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어차피 세상에는 갈등이 있고 뭐 정치적인 의견이 충돌하고 푸틴도 살고 시진핑도 살고 김정은도 숨쉬는 세상이고 뭐 세상은 막 요지경이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8, 90년 전에는 누가 살고 있었나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살면서 수천만 명을 죽이고 그랬는데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이순신 장군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또 별 못된 짓을 다 했잖아요. 클라우츠라고 하는 전쟁학자는 지금까지 전 세계 인류 역사를 자기가 분석해 보건데 전쟁이 한 건도 없는 때는 자기가 알기로는 단 4년밖에 없었다고. 근데 뭐 그분이 전능한 학자가 아니니까 모든 나라 역사를 다 꿰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마 전쟁이 없었던 때는 단 하루도 없었을 거예요. 어디선가는 전쟁을 하고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하고 어디선가는 살인이 일어나고 누군가 뭐 죽이고 미워하고 뭐 어디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의 세상인 거죠. 그런데도 이 고통의 한복판에도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같지만 한쪽 귀퉁이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림 경연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그림의 주제가 평화였어요. 평화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내는 건데 어떤 사람이 잔잔한 호수, 아주 평화로운 호수를 그려서 냈대요. 그게 이제 마지막 후보 중에 하나인데 최종적으로 당선된 작품은 그게 아니었대요. 심사위원들이 볼 때 참 평화로운 호수의 모습, 누가 봐도 평화로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현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현실은 그렇게 고요한 평화로운 호수 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맨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결국 그 대회에서 1등을 한 작품은
폭풍이 막 몰아치는 그런데 바위 틈에 새 한 마리가 가만히 있는, 그게 가장 현실의 평화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채택됐대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이죠. 그러나 그 바위 틈에 거기 새 한 마리가 있듯이 우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그 안에서 가만히 숨어있는 새 한 마리처럼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이렇게 품어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들끼리 교회를 구성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광교회 성도들이 다 노래 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잘하는 분이 되시길 바라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 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성도의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는요, 두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는 거죠. 하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이 많아서 울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뜻밖의 눈물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걸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아름다움은 그 뒤집어 보면 그 뒤에 슬픔이 있다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아름다움과 슬픔은 동의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의 뜻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떤 청년, 아주 맑게 생기고 정말 주름 하나도 없고 맑게 생긴 젊은이를 보잖아요. 그럼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싱싱해 보이고 아주 밝아 보이는데 왜 눈물이 날까? 그 젊은이가 계속 저럴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결혼식 주례할 때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내가 예언의 능이 있다고, 내가 했던 예언은 안 맞은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신랑 신부가 이렇게 팽팽하고 예쁘고 멋지고 아름답지만은 50년만 있어 보면 다 나처럼 된다.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가서 봐라. 근데 제가 했던 예언은 다 맞아요. 다 맞아. 제가 주례해 준 사람이 나중에 만나보면 저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 그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슬픈 거예요. 그 안톤 슈낙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런 글을 써서 옛날 교과서에도 있었는데 보면은 아름다운 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나도 그게 시드니까 슬픈 거예요. 아, 슬프구나. 저는 이제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여러 번 드립니다. 아침 7시 일부 예배를 시작하면 9시 반, 그 다음에 11시 반, 1시 반, 3시 이렇게 오부 예배, 그러니까 매주 드리는 기본 예배예요. 그래서 매주 제가 5번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아침에 이제 올라와 보면은 그 전날 꽃꽂이를 해가지고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참 놀랐습니다. 오부 예배 끝날 때 가만히 보면 아침에 봉오리였던 꽃이 아침엔 봉오리였는데 오부 예배 끝날 때 되면 이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슬프더라고요. 이게 꽃봉오리로 계속 있으면 좋은데 벌써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넘을 때까지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꽃잎이 활짝 드러나는데, 그게 한 이틀 지나서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때 와서 보면은요, 벌써 이게 시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요일쯤 되면 누가 뽑아버리겠죠. 뽑아버리고 토요일 날 새 꽃 사다가 또 이렇게 할 텐데, 아, 아름다운 건 다 슬프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생의 한계고, 왜 그런 한계가 왔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모든 죄인은 다 멸망하게 됐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저도 죄인, 여러분들도 죄인, 우린 다 멸망해야 마땅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아닙니까? 그런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병이 걸려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내가 수술을 받아서 장기를 잘라냈고, 내가 몸이 마비가 돼서 잘 못 걷기도 하고, 내가 의식이
흐리기도 하고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은혜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거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면 숨을 거두는 순간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는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아까 그 말씀드린 김수영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목소리가 탁하고 가래가 끓고 제대로 노래를 할 수 없어도 우린 우리 생의 마지막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내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서 요단강을 건너 저 천국의 언덕 이를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 한마디, 주께서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찬미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런 찬양의 감사와 더불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우리는 바로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 찬양대원으로 편입될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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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환상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신광교회 성도들이 다 거기 하늘나라 찬양대원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 거기는 어떤 사람만 찬양하게 되는 곳이냐 하면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만 거기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찬양대원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길지 아니면 짧을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이에요. 여기 모아주신 것과 똑같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렇게 자신을 얘기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감사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예쁜 노트를 한 권씩 사셔서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다가 그저 잘 적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집회가 끝났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거기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렇게 다시 써내려 가시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시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찬미,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기다 적어내려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찬양으로 바꿔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이 세상을 가급적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인생도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치 은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불평만 늘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떼나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생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도 생기지도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불만만 쏟아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고도의 영적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께 우리를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감동하시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걸 통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루하루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하루하루고 모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와도 이 시련이 내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지금은 어려움이라는 포장지 안에 쌓여서 오지만 그 어려움이라는 포장지를 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래서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임택진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실습을 가르치셨는데, 이분은 덕 있는 목회를 하신 분으로 유명했어요.
총회장도 지내신 어른이신데 우리 새파란 신학생들을 놓고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얘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신방 가면 무조건 칭찬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방 가서 자꾸 꾸중하는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칭찬해 주는데 특별히 그 집 애들을 칭찬해 주라고. 신방 갔는데 큰 애들은 다 학교 가고 없을 거고 주로 쪼물 애기들, 갓난 애들 그런 애들이 집에 있을 텐데 애를 보면은 그냥 무조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생긴 애긴 처음 봤다는 듯이 무조건 칭찬을 많이 해주면 믿음 있는 엄마도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더니 어떤 신학생이 실제로 못생긴 애기도 있는데 뭐라고 칭찬을 하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못생긴 애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좀 코도 납작하고 뭐 좀 이상한 애기도 있잖아요. 이목구비가 반듯한 게 아닌 아이도 있죠. 뭐 그러면은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못생긴 애기가 있으면 튼튼하게 생겼네 이렇게 하던지 하여튼 뭔가를 동원해 가지고 무조건 칭찬해 줘야 된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철없을 때 몰랐어요. 그냥 막 웃었어요. 그냥 웃고 끝났는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고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은혜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은 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억지로 짜내는 칭찬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성도가 사랑스럽고 그 아기가 사랑스러우면은 칭찬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다 교회를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가지고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이지 말고 우리 앞에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전체로 70년 인생을 가만히 보면 첫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초라하게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소년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인생이 전체로 볼 때는 흠도 많고 연약함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보니까 노래 잘하는 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게 산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신약 성경까지 계속 다윗 하는 것이. 다윗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늙지 않을 것이에요. 늙지 않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아름다움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젊은 사람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있지만 은혜로 늙어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잘생기고 못생긴 게 없어져요. 그런 건 다 없어지고 은혜 가운데 몇십 년을 살면 다 그 얼굴에서 그게 느껴지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 얼굴에 평화가 느껴지고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분명히 잘생긴 게 아닌데 그분을 보면 저분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의 말년을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죠. 저는 신광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종이 신광교회에 와서 5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원하옵건대 우리 양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목회 열매를 많이 남길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아론과 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바로 저렇게 되는 거라고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장로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사님들은 다 다비다 같이 사랑이 많은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사님들은 다 스데반과 빌립 같은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은 다 디모데와 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다니엘처럼 군계 일학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의 학문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어릴 때처럼 잘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생업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이 늘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노래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살림하는 분들은 지혜와 현명한 마음을 주셔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자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 가정들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경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말년이 하나님 안에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마귀가 그 믿음 빼앗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갓난아기들,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때가 되면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에서부터 든든하게 채워져 하나님의 교회 미래가 밝아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강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강교회 소문이 부산 전역에 자자하게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생명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산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기를 원하오며 여기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둔한 종이 잘못 전한 것은 다 잊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성도들의 영혼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 믿어서 등록한 분들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종을 보내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신광교회 안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